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사람도 남기지 말아야 할 두 나라, 한 사람도 남기지 말아야 할 두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제 얼굴이 좀 엉망이에요. 그 지난 주간에 그 노회에 갔다가 이제 2박 3일 거기서 머물면서 그 숙소에서 일회용 면도기를 쓰다가 집에서 원래 제가 이제 칼면도를 하는데 집에 칼면도기는 이제 좋은 거니까 쓱쓱 밀면 잘 밀리는데 그 숙소에 아주 일회용 면도기가 아주 엉망인 거라서 집에서 하던 대로 짝짝 밀었다가 그 짝짝 같이 갔어요. 예. 그것도 모르고 계속 밀다가 왜 이렇게 안 깎이지 하고 옆으로 한번 쫙 미는데 나중에 보니까 바닥에 그 물이 고여 있는데 물이 빨개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 얼굴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수염을 면도를 못했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수염이 이렇게 간신처럼 나진 않고 이렇게 산적처럼 나요. 그래서 온 얼굴을 다 덮어요. 그냥 상상만 하세요. 예. 예, 그래서 좀 얼굴이 좀 엉망입니다. 얼굴에 은혜 받지 마시고 말씀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전 2002년도 월드컵 때에 그때 월드컵을 위해서 감독으로 데뷔한 그 히딩크 감독 대표팀을 준비시키는데 처음부터 강한 팀과 연습 경기를 시켰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팀이 아마 그 프랑스 팀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프랑스 팀하고 우리나라하고 잽이 되겠습니까? 예상대로 철저하게 패배했죠. 5대 0으로 졌습니다. 그다음부터 히딩크 감독의 별명이 5대 0 감독이라고 비아냥됐죠. 아무리 외국 감독이라도 필요 없네, 그대로네,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전까지는 이렇게 강력한 잘하는 대표팀을 초대해서 연습 경기를 가져본 적이 없었죠. 그런 팀을 데려오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때는 월드컵을 우리나라에서 개최했으니까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으니까 데려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프랑스 대표팀에게 철저하게 깨졌던 우리 대표팀이 그 다음에 붙는 다른 나라 대표팀에 대해서는 점점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이기진 않았어요. 5대 0이 4대 0 되고 3대 0 되고 이랬을 뿐이지 다른 대표팀에 대해서도 잘하더라고요. 점점. 뭐가 생겼냐면 자신감이 생긴 거죠. 왜요? 우리는 세계 1위 프랑스 팀하고 붙어가지고 물론 졌지만 붙어본 팀이야 라는 경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감이 생겨서 얼마든지 붙어볼 만하다. 그 다음 팀들은 뭐 프랑스 팀 아니잖아 라고 자신감 있게 경기에 임할 수 있었던 거죠. 연습 경기를 할지라도. 이런 거죠. 강한 팀과 경기를 해보게 되면 그 다음에 붙는 팀들은 상대적으로 쉽게 느껴질 수 있죠. 왜요? 졌더라도 우린 강한 팀과 싸워봤으니까 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당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4강 신화를 이룬 아주 위대한 대표팀이 됐죠. 두려움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엄두도 못 냈던 이스라엘의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2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정복 전쟁을 2번을 치룹니다. 그게 아모리의 두 나라 헤스본과 바산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는 민수기 강해할 때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에서도 이 전쟁에 대해서 나오고 신명기에 오늘 본문에서도 이 전쟁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민수기에서는 그 전쟁의 내용을 봤다면 오늘 신명기에서는 신명기의 맥락을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함께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단지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한다면 그래 이스라엘이 이길만 해서 이겼지라고 생각하게 돼요. 이길만 하니까 이겼지. 얼마 전에 개봉했던 이순신 장군의 전쟁을 다룬 한산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재밌더라고요. 이 영화를 봤더니 이순신 장군은 그냥 이길만 해서 이긴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 이 장군의 고뇌와 치밀함과 그 정말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전략을 짜고 상대를 연구하고 끝내 뒤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탁 거북선이 나오는데 정말 머리가 쭈삣쭈삣 쓰더라고요. 왜들 이러세요? 목사만 영화 보고 어떻게 목사가 그런 영화를 보러 다녀요? 뭐 이런 표정이에요. 이런 건 좀 봐줘야 돼요. 그 전쟁의 위대함이 그래서 더욱더 실감이 나더라라는 겁니다. 여기에 헤스본과 바산의 두 나라는요, 아모리 족속의 나라들이에요. 이 아모리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라면 바벨론 왕국을 세운 민족입니다. 바벨론. 유명한 나라죠. 그런데 이 바벨론은요, 여기 나오는 아모리 족속이 세운 고대 바벨론과 그리고 이 바벨론은 이제 망해요. 그리고 후에 다시 바벨론을 세워서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제국을 세운 신 바벨론이 있게 됩니다. 바벨론이 두 개예요. 나눠지게 되는데 이 아모리 족속이 세운 고대 바벨론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루 지역에 살 때 기원전 4000년 전부터 이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그 인근 광활한 영토를 지배하고 있었던 강력한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 바벨론 왕조에 유명한 왕이 있어요. 학교 좀 다녀봤네라고 하면 한 번 다 들어봤을 만한 함무라비 법전을 만든 왕, 바벨론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전에 이미 성문화된 법전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문명화된 나라였고 팔레스틴 여러 광활한 땅을 다스렸던 대단한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아모리 족속의 나라인 거예요. 그 중에도 헤스본 왕 시온은 우리가 민수기에서도 봤는데요. 그가 이곳 모압 동편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위대한 전쟁이었느냐면 고대시로 만들어져서 찬양할 만큼 위대한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민수기에서 이 고대시가 나오잖아요. 그만큼 시온 왕은 대단한 왕이다. 그리고 두 번째 바산 왕 어떻습니까? 이 바산 왕 또한 그 위대함이 어느 왕과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대단한 왕이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바산 왕에 대해서 나와요. 11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아멘. 자, 9규빗, 4규빗 그러니까 아무런 감독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바산왕 왕은 르바임 족속의 한 사람이에요. 마지막 남은 사람이 된 거예요. 자, 르바임 족속이 어떤 족속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에서 봤단 말이에요. 르바임 거인 족속. 거인족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산왕 옥은 거인이에요. 그리고 그의 침상을 철로 만들었대요. 당시 청동기 시절에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던 민족, 나라. 그 크기가 뭐 4규빗, 뭐 9규빗 그러니까 잘 안 와닿죠? 너비가 180cm. 이 길이 아니에요. 키가 아니고 옆으로가 180cm예요. 그리고 길이가 3m 90. 거의 4m예요. 어마어마한 크기죠. 왜 침대를 이렇게 크게 가졌겠어요? 거기에 자는 사람이 그만큼 장대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큰 사람이니까 그 왕이 다스린 강력한 나라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어이없이 광야를 떠돌아다니던 그들의 눈에 볼 때는 떠돌이 민족, 불황자 민족과 같은 이스라엘에 의해서 완전히 전멸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진멸을 당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고대 바벨론 이 제국은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들과 싸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과 싸우지 말 것을 명령하셨다라고 보았습니다. 싸우지 말라고, 전쟁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2장 후반부, 시온 왕과의 싸움, 3장 초반부, 바산 왕과의 싸움, 전쟁. 이 두 전쟁이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앞에는 싸우지 말라라고 했었는데 2장 후반부 3장에는 싸우라라고 말씀하신 완전히 진멸하여 점령함을 보여주는 말씀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상반되죠? 지난주에 이스라엘이 싸우지 않는 것을 넘어서 괴롭히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에 반해서 이 아모리족 속의 두 나라에 대해서는 완전히 진멸할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있다. 그리고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그렇게 수행했다. 왜 앞에서는 싸우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라 그러셔놓고 이 두 나라에 대해서는 이렇게 진멸하라고 그러셨을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차별되고 하시는 건가?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7 족속에 대해서 그들을 진멸할 것을 이미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를? 가나안의 7 족속.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신앙을 배우게 될까봐, 그들의 타락을 따라하게 될까봐 진멸,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라고 이미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모리 족속의 두 나라가 바로 그 헤스본과 바산이 바로 그 7 족속 중에 한 족속인 거예요. 아모리 족속. 그리고 그 중에 바산왕 옥은 그들의 부모 세대, 바산왕 옥이 누구라고요? 거인족. 그들의 부모 세대가 그렇게 두려워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그 거인족 속 중에 하나였던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산왕 옥이 르바임 거인이었다라는 사실을 11절의 괄호 안에 첨언해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지금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지금 이 두 나라, 시온 왕과 바산 왕 옥이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 아십니까? 대단한 나라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동네 친구들끼리 동네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데 저기 외국인들 오더니 우리도 같이 축구합시다. 우리랑 시합합시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외국인 노동자들인가 보다. 그래, 우리 같이 하자. 니네 편 우리 편 먹고 대한민국 대 외국인 팀 해가지고 축구하자. 축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축구를 어마어마하게 잘해. 왜 이렇게 잘해? 그런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근성. 열심히 뛰고 달리고 치 받고 그래가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축구 경기가 맞췄는데 결과가 5-0 이긴 거예요. 우리가. 와, 그렇게 잘하는데 우리가 이겼어. 와 그럴 필요 없어요. 이거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네들이 누구냐면 이 외국인들이 저 축구로 유명한 남미의 유명 클럽 팀이었다면, 와, 그렇다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남미 팀을 이긴 대단한 동네 축구팀이 되는 거예요. 그냥 어쩐지 우리가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와, 어쩐지 걔네들 패스하는 거 봤어? 완전히 다르더라. 야, 걔네 진짜 발재간 봤지? 엄청나잖아?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도 놀라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걔네들을 이겼잖아? 우리는 걔네를 이긴 팀이야. 하면서 막 놀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그 팀이 남미에 축구 잘하는 축구 클럽 팀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동네 조기 축구팀이 시합하자 걔네들이 우리한테 시합하자 그러면 시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에이, 우리랑 어떻게 해요? 우리 좀 옆에서 구경할게요. 연습 좀 하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몰랐으니까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겼다. 그런 거죠. 우리가 걔네들을 이겼잖아.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어렸을 때 시골에
제 사촌이 있는데 저랑 나이가 같아요. 시골에 가면 꼭 그 친구랑 놀았는데 동네 친구들하고 이제 바깥에 나가서 그 동네 친구들하고 바닥에다 무언가를 그려놓고 이제 서로 이제 팀을 먹고 짝을 먹고 이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서로 밀치고 잡아당기고 막 이러면서 선 밖으로 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나는 이 게임을 처음 하는 거라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사촌 뒤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다가 순간 내 손에 누군가가 딱 잡혀가지고 패대기를 쳤어요. 걔가 패대기 당했어. 그리고 난 그 위에 깔고 앉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애들이 다 멈춘 거야. 게임하던 애들이. 그러더니 갑자기 나를 막 응원하는 거야. 야, 밀어내, 밀어내 하면서 막 나를 응원하는 거예요. 난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버벅대는 순간 걔가 밑에서 나를 밀치고 나를 아웃시켰어요. 얘네들이 왜 이렇게 나를 응원했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동네에서 짱 먹는 애인 거예요, 걔가. 내가 거기에 짱을 패대기를 쳤다는 거 아니에요. 단지 내가 게임의 룰을 몰라가지고 아웃은 당했지만 그다음부터 나는 그 동네에서 짱을 패대기 친 얼굴 하얀 서울 아이가 됐어요. 야, 제가 지금은 이렇게 털이 좀 있어도 그때는 얼굴이 하였다고요. 예. 나는 대단한 아이가 된 거예요. 근데 처음에 내가 걔가 짱인 줄 알았으면 패대기를 쳤을까 안 쳤을까요? 안 치죠. 어떻게 쳐요? 이스라엘은 이들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는데 민족이었는지 여기 시온 왕은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는지 바산 왕이 얼마나 엄청난 사람인지 아마 몰랐을 겁니다. 왜요? 알았더라면 붙었을까요? 도망갔죠. 다른 길로 하나님 다른 길로 돌아가겠습니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그들이 길을 갈 때 나라가 나오면 사신을 보내고 정중하게 요청해서 큰 길로만 가겠습니다 하고 요청했을 때 허락하면 가는 것이 그들의 시퀀스예요.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그 나라에 사신을 보내고 정중하게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그 나라의 왕이 자기의 모든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싸우러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웬일로 그들과 맞서 싸워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싸웠는데 어마어마한 스코어로 이긴 겁니다. 아니, 퍼펙트 게임으로 이긴 거예요. 완전히 이긴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예기치 않은 전쟁으로 인해서 두 번의 전쟁으로 인해서 엄청난 비옥한 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마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도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민수기와 조금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이 전쟁의 유익이 이 비옥한 넓은 땅을 갖게 됨으로 끝인가라는 거예요. 이 전쟁의 의도가 하나님께서 이들과 싸우라 진멸하라 말씀하신 그 의도가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들과 싸워서 이들을 점령하고 진멸하라고 하셨을까? 우선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유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비옥하고 넓은 땅을 더 얻게 합니다. 그 전에 원래는 가나안 땅만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기업이었다면 이들과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하신 거예요? 이 땅마저 갖게 하셨다. 기업으로 얻게 하셨다. 첫 번째 유익이죠. 그리고 두 번째 더욱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모세가 생을 마감하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언과 같이 남기는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말씀이 신명기 3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31장 3절에서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아멘. 아멘.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민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러는 겁니다. 나는 이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고 여기서 죽을 거지만 너희는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건너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미리 건너가셔서 그들을 멸하시리라. 마치 여기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하심 같이 그 땅에서도 그렇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모세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아시겠어요? 여기 시온과 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게 하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일은 가나안에서 앞으로 너희가 그들을 멸할 때에 행하게 하신 그 예이다. 예라고요. 샘플이라고요. 샘플로 오픈 전쟁을 하게 하셨는데 앞으로 여기서 너희들이 이긴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도 그렇게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실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몰랐는데 저기 남미 그 유명 클럽팀, 축구 클럽팀에서 시합하자고 해서 했는데 완전히 우리가 이겼다면 우리의 실력이 얼만큼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 동네 축구팀을 두려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남미 축구팀을 이긴 팀이니까. 이런 거예요. 그때 이겼던 것과 같이 지금 너희가 이 시온과 옥을 멸함같이 앞으로도 당연히 이기게 하시리라. 너희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지금처럼 앞으로도 너희 앞서 가셔서 그들을 멸하시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아무리 이 아모리 두 나라를 통해서 이미 오픈 경기를 훌륭하게 수행한 것이다. 그리고 다 이겨놓고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도 두려워했던 무서운 가나안의 두 나라였던 것이다. 그럼 앞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이기는 거다. 이것이 바로 이 두 나라를 진멸한 두 번째의 유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유익이 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이 전쟁의 여파가 가나안에 살고 있는 나라들에게 준 영향이 두 사건에서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 성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의 기생 라합 집에 숨어들게 됩니다. 그때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면서 하는 말이 두 가지 사건을 말합니다. 하나는 홍해를 가르고 나온 사건과 또 하나는 아모리의 두 왕을 전멸시킨 전쟁 사건, 두 가지 사건을 말해요. 이로 인해서 어떻게 됐답니까? 그들의 간과 담이 녹았다. 두려움으로 공포로 녹아내렸다. 우리는 완전히 항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사건은 이미 40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쩌면 신화와 같이 전해 내려오는 그런 옛날 얘기처럼 들려질 수 있겠지만 바로 얼마 전에 일어난 이 아모리 두 나라와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 전쟁에 완전하게 전멸시킨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두려움과 공포로
간담이 녹아들게 할 만큼 충분한 사건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파는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서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하러 나오는 장면에서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서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로드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아멘. 여기서도 시온과 바산 왕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전쟁이 얼마나 대단한 전쟁이었는지, 그들의 간담이 녹아진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그 일들과 근본에 치룬 이 요단 동편의 두 왕에게 행한 전쟁의 일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네 땅에서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하러 이스라엘에게 나온 겁니다. 화친하자고. 결코 기브온 사람들이 약했기 때문에 스스로 항복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 장 10장에 가서 보게 되면 기브온은 왕도와 같이 큰 성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들은 결코 약한 나라가 아님에도, 결코 만만한 나라가 아님에도 요단 동편의 강력한 두 나라를 이스라엘이 전멸시킴으로써 하나님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나라들이 두려움으로 자진해서 항복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그런데 여기에 그들의 고백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들이 항복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때문이라고요. 뭐라고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이에요. 사람이면 내가 싸우겠는데 하나님이 너희 편을 드니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시온과 옥을 멸망시키신 것은 가나안의 나라들을 두려움과 공포로 무장해제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사건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 두 나라를 전멸시킨,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전멸시켜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오늘 3장의 후반부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시온 왕과 옥 왕을 멸망시키고 차지하게 된 요단 동편, 이 요단 동편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의 반 지파에게 나누어 주는 사건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3장이 그렇게 마무리되는데 여기까지 볼게요. 신명기에서 이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사건과 이 기업으로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나눠주는 사건이 어디에 또 있었죠? 민수기에 또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봤잖아요. 민수기 강의할 때 동일한 사건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민수기에서 이 기업을 나누는, 다시 말해 요단 동편을 세 지파에게 나눠주는 사건과 오늘 신명기에서 나눠주는 사건의 내용이 조금 분위기가 달라요. 민수기에서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르벤과 갓 지파가 모세에게 나와서 이 땅을 보니까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땅이고 우리에게는 그 목축할 가축이 너무 많으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주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르벤과 갓 지파가 이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욕심을 부리는 것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모세는 불같이 화를 내고 너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하여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오늘 형제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그 마음을 낙심케 하는도다라고 하면서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이 말에 르우벤과 갓지파의 마음을 돌이켜서 자신들의 가족은 이곳에 남겨두고 자신들이 형제들 앞에 앞장서서 나가서 그들이 기업을 얻을 때까지 우리가 싸우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 이 요단 동편을 얻게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는요, 오늘 이 3장 신명기에서는 마치 이런 분위기로 나와요. 그들이 요청해서 준 게 아니라 모세가 스스로 자진해서 그들에게 이 땅을 분배해 주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다,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볼까요? 신명기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곳을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나눠주니까 너희는 이곳에 가족을 두고 선봉에 나서서 싸워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가족은 여기에 두고 너희 형제들의 선봉에 앞장서서 싸우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결정이 그들이 요청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고 그것을 지금 모세가 분배해 준 것처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왜 민수기와 신명기의 어떤 뉘앙스의 차이가 있을까요? 그 차이. 그렇다면 민수기와 신명기의 같은 사건을 어떤 관점으로 다루고 있느냐의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마지막으로 보고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수기에서 보는 것은요, 그 사건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뭘 보고 있다고요? 사건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인데 그 약속의 땅을 르우벤과 갓 지파는 물질의 부요함, 살기에 좋은 땅, 목축하기에 좋은 땅을 보자. 여기에 머물러도 좋겠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만을 위한 곳, 그게 요단 동편인 거예요. 여러분,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 내가 정착할 땅이라면,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굳이 약속의 땅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 목축하기 좋은 땅이니까 여기에 살면 되지. 어디든지 좋은 곳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은 단지 생활의 필요만을 충족시켜주는 곳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인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들은 왜 천국을 사모하나요?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천국을 생각할 때에 단지 천국이 자기에게 좋은 곳이기 때문이라면, 그것을 그래서 소망한다면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이 다 있고 먹을 것이 충분하고 입을 것이 충분하고 살기에 좋은 집이 있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내게 있는 곳, 아프지도 않고 고통스럽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등등등등 이런 곳이 천국으로 소망하고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만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라면, 만약에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 단지 생활의 필요만을 충족시켜주는 땅이었다면 그들이 굳이 가나안에 들어갈 필요가 이유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좋은 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머물 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땅이면 되는 거예요. 굳이 가나안이 아니더라도 그들이 살 수 있는 살만한 곳이면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 곳이 바로 여기 요단 동편인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살만한 곳이었다면 굳이 애굽 땅을 나올 필요가 없었죠. 굳이 왜 나와요? 르우벤과 갓지파는 약속의 땅을 향해 가다가 살기에 좋은 지경에 오니까 그래서 거기에 머물려고 했던 것이다 라는 것을 민수기가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본질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어떤 문제예요? 이스라엘은 왜 출애굽하였는가? 그들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하는가? 이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떡과 양식, 입을 옷과 집만 준비해 준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의 땅 따위는 필요 없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르우벤과 갓지파는 광야 생활의 고생에 그 시련으로 제일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것은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약속, 언약 잊어버린 겁니다. 르우벤과 갓지파의 이런 태도는 마치 이들은 생활의 필요를 충족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누구의 모습처럼요? 우리의 모습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가 예수를 믿는 본래의 목적이 어떤 것일까요? 천국이라는 것이 무엇이든지 충족시켜주고 좋은 대로만 해주고 살기에 좋은 곳이라면 강남이 천국 아닐까요? 분당은 어떻습니까? 천국이 그렇게 살기에 좋은 곳이라면 하나님 따위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부자 되려고 예수 믿고, 내가 병 낫기 위해서 예수 믿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병 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이것이 무슨 신앙입니까? 기복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 내 안에 욕망의 표출일 뿐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쪽에 머물러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르우벤과 갓지파의 약속의 땅을 대하는 자세는 바로 성도가 이 땅이나 저 땅이나 상관없이 잘 살 수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하겠어요라고 생각하는 것, 천국에 대한 인식에 대변하는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편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런 인식,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을 갖는다는 잘못된 자세, 그겁니다. 하나님 없는 천국,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천국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그런 것을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바로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본문이 민수기예요. 그리고 약속을 잊어버린 신앙인이 그 목적을 잃고 살아갈 때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는가, 그리고 오늘 신명기는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본질적인 대답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신명기에 이 기업을 준 말씀인 거예요. 자, 다시 모세가 그들에게 기업을 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본다면, 자, 19절에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에게 뭐 한 것 같이요?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너희 형제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안식을 주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편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처자와 가축은 이곳에 머물게 하래요. 머물러서 뭐 하라는 겁니까? 이곳에서 안식하라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안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실 때까지인 거예요. 다시요. 너희 형제가 너희처럼 요단 저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의 기업을 얻고 참된 안식을 얻게 될 그때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세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아시겠어요? 너희에게 이곳을, 요단 동편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 처자가 누리는 이 안식이 저 가나안 땅에서 너희 형제들이, 우리 모두가 얻게 될 참된 안식의 샘플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샘플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요단 동편에 아모리 족속 두 나라 시온과 옥을 멸망시키고 가나안에서 그 땅의 족속들을 멸망시킬 샘플이 됐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미리 보여줌 같이 너희가 이것을 기업으로 차지하고 안식함이 앞으로 얻게 될 저 약속의 땅에서의 그 안식의 예의다. 샘플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경험한 거예요. 본 거예요. 이거구나. 우리도 저 약속의 땅에서 이와 같이 안식을 누릴 그 날을 소망하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지 말고 그 목적을 잊어버리지 말고 가야 하는구나 보고 알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겁니다. 오늘 신명기 2장의 후반부와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의 샘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오늘 오픈 게임으로 전쟁을 통해서 아모리의 두 나라를 진멸케 함과, 두 번째 요단 동편의 기업을 얻게 된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의 그 안식을 통해서 앞으로 차지하게 될, 얻게 될 저 약속의 땅에 더욱더, 그 약속의 땅을 더욱더 소망하고 바라보고 가서 차지할 것을 맛보게 하셨다. 뭐라고요? 맛보기. 그들이 나아가야 할 그곳은 단지 개념으로만 존재했던 곳이 아닙니다. 바라는 소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이렇게 현재하고 있으며 지금도 그것을 맛보고 있음을 보여주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차지하면 되는 겁니다. 겉으로 보아서는 모두 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정적으로 삶의 문제가 연관되었을 때 진심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약속의 땅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이 있다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은 항상 이 문제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조차도 겉모습만 보아서는 내가 과연 무엇을 쫓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오늘 내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내 자신을 이렇게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없는 풍요로움을 위해서 신앙이라는 것을 차용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 없는 낙원을, 안식을 소망하는 자인가? 나는 과연 목적을 잃어버리고 내 안위를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는 자는 아닌가?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미리 치러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아모리 두 나라를 통해서 경험케 하셨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그곳을 진멸하여 차지하리라. 너희도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안식한 것 같이 너희 형제들도 저 약속의 땅에서 너희 기업에서 그들의 기업을 차지하고 참된 안식을 누리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하지 않는 허울뿐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하며 오늘도 우리를 그 참된 안식의 삶을 맛보며 누리며 경험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도록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라고요. 맛보시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오늘 내게 맡기신 하루의 삶이 중요하다고. 왜요? 하루의 승리에 하루가 더해지게 되면 그 하루에 하루가 더해짐으로써 이기는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마세요. 낭비하지 마세요. 우리가 천국의 승리를 살듯이 맛보며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 가운데서 오늘도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고백하십시오. 그러한 문제들 속에서도 평안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누릴 그 안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 속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시며 그 하느님 나라에서 누릴 그 안식을 오늘 맛보며 그 승리를 맛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